사도행전 2장을 펴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폭포수처럼 쏟아진 그날. 하지만 본격적인 오순절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1장 14절을 보길 원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 강림의 시작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함께 모여 마음을 하나로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고 있을 때 마침내 오순절이 임하고 성령님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는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곳에서는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 경험이 있었고, 어떤 곳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한 임재 앞에 엎드려 통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상 자체가 아닙니다. 바람이냐 불이냐 방언이냐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그들이 감당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담대해졌고 부끄러워 숨었던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며 교회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그들에게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때는 약속이었고 오순절에 가서야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두려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담대히 외쳤을 때 하루에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받고 돌아와 교회와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다시 강력하게 임하셨고 그들은 더욱 담대해졌습니다. 사마리아에서도 고넬료의 집에서도 에베소에서도 성령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새로운 오순절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감정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을 찾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 자체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복음을 전할 힘이 생깁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부흥의 역사는 언제나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갈망하십니까?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 37절. 지금도 성령님은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 문을 여세요. 주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님을 구하세요.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의 삶도 교회도 이 땅도 변화될 것입니다.